다 같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5주 마지막 번입니다. 제15문 중보자의 품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답변 때문에 나온 후속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아시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상당히 긴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려서 한 번 일문을 공부하는데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됐거든요. 이번부터는 기승전결로 해서 4컷짜리 내면으로 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이 품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칼케톤 회의에서 기독론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공존하며 그 두 성질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는 일인격 이성을 지니신 독특한 존재이다. 이것이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정립된 이 정통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걸 족할 수 있는 내용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인격 이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양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품위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성에 대한 그 필요성은 우리 이제 인성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인성의 필요성은 형벌, 담당하심에 필요하다. 사람이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런 그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시험 받는 자의 구조에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조를 갖다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은 끊임없이 주변 몸된 교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죄의 대속에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무죄하심으로 이 죄의 대속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혹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의 증거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단 교리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신성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구속적 대처가 필요하다.
구속적 대처를 더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 사역의 과실 이런 걸 적용을 했다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성의 필요성과 신성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뭐냐? 그것이 구약의 증거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임마누엘을 이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천년왕국이 완성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이사야는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했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구약 신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기도 하고 잉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이야기를 했고 심신의 성장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자라남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이르듯이 신약 저자와 사도의 모든 증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다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있거든요. 또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보시게 되면 구약의 예언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이는 예수님의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사야서 9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한 구절 두 구절을 따가지고 했던 증거가 되어지지만 다음 컷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확인할 때 해보시도록 하지요. 예수님의 자의식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특한 신지식이 있는데 신약 저자와 사도의 증언 이런 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본문을 읽었을 때 언급이 됐지만 성결의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의해 가지고 양성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대의리 문답에서도 그걸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계시되어진 중보자 양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건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고 유단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는데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는 이제 야곱 축복에 의한 법적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지고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는 열조의 언약에 의해서 신적 섭리에 대한 이런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양성에 대한 건 이미 구약 성경에 아주 시작서부터 이게 쭉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을 할 때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 구약 성경의 해석을 보시게 되면 해석학적 입장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문법과 역사적 해석으로 해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걸 끌고 신약 성경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산 거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의 신분, 직임 이런 신학적 해석이 구약 성경에서 가능해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절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품위에 대한 양성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론적으로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냥 성경의 중심 내용은 기독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제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특별한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를 하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 후서의 축도의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치죠.